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4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애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끈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예, 오늘 드디어 모세의 그 죽음에 대한 장사 부분의 말씀이 우리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요단 건너편에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여서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땅을 남쪽에서 북쪽까지 서쪽에서 동쪽까지 전체를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모압 평지에 여리고 골짜기에 있는 소알까지 다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알은 아주 작은 성이라는 뜻이죠. 모세가 120세가 되기까지 그의 눈이 멀지 않았다. 눈이 밝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눈이 밝다 하더라도 그 넓은 이스라엘의 땅, 가나안 요단 건너편에 모든 땅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세의 눈을 열어서 그 넓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남북 동서로 다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모세를 위해서 슬피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을 되돌아보면서 이 모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깊이 상고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오늘 죽기까지의 그 120년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모세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출생과 그가 자라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지도자로, 구원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그를 길러왔고, 그를 애굽의 왕궁에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다 받도록 했습니다. 아마 지금 애굽, 즉 지금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같은 이런 고대 유적물들이 이 모세가 설계하고 건축했다 하는 그런 역사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또 보면은 당시 모세가 애굽에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는 모세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으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미디안 평지로 쫓겨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디안 평지에서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의 집에 양치는 목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긴 했지만은 그가 80세 되기까지 40년을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그 광야에서 이 모세를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하필이면 이 모세가 했던 일이 이 양치는 일이었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80세가 넘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길러서 오늘 모압 평지 맞은편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종, 여호와의 종, 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의 땅을 자기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큰 은혜도 받았죠. 그러한 위대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이 모세가 장사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세가 묻힌 곳이 어딘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왜 모세가, 그 유명한 모세가, 그 위대한 모세가 장사가 되었는데 그 장사된 곳을 아무도 모를까요? 이 모른다는 이 사실이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죽어도 그 왕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한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냥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보듯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지 않았겠습니까? 영적 지도자, 한마디로 아버지였습니다.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어서 묻혔는데
그 묻힌 곳, 장사한 곳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가 묻힌 곳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모세가 묻힌 그곳을 사람들이 찾아내서 거기를 신성시할 것 같습니다. 신처럼 우상처럼 여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입었던 그 옷, 모세의 그 모습만 봐도 거의 하나님을 보듯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모세의 무덤을 두고 그들은 처음에는 모세를 위해서 애곡하듯이 했겠지만은 시간이 흐르고 그 후손들이 모세를 잘 모르는 후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마치 모세가 신처럼 되어버리는 우상 숭배의 길을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제일 가까운 역사 가운데 사사기서가 있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정복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의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그 사사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마치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사사기서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사사기 18장에 보시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산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레이지파였습니다. 그가 이 산골에 살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그가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조상 때부터 전해지던 드라빔 그리고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집에 그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단을 만든 거죠. 제단을 만들고 에봇도 있는데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는 옛날부터 듣던 말 그대로 자기가 제사장이 되면 되는데 자기가 되면 이상하니까 거기 자기 집 앞을 지나는 자기 집 앞을 지나는 한 소년을 그가 초대합니다. 그 소년의 행적을 묻고 그 소년의 그 레이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에봇을 입히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가는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그 소년을 임명하고 그 드라빔과 그 우상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단 지파가 일어나서 자기들이 차지하지 못한 미가가 살고 있는 그 산골의 일대를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 600명을 뽑아서 그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 지역을 점령하기 전에 그 600명의 군사들 중에서 몇 명의 정탐꾼을 그 지역에 보냈는데 하필이면 그 정탐꾼이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 가서 보니까 이 지역은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자기들이 들어오면은 언제든지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돌아오는 길에 미가의 집을 들렀더니 그 집에 에봇을 입고 있는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드라빈과 이런 각종 우상들이, 신상들이 그 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이 돌아가서 그 600명의 군사들, 자기 동료들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동료들이 그 밤에 미가의 집을 찾아옵니다. 미가의 집을 찾아와서 그 제사장이 된 그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나한테 더 좋겠냐?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이 사람보다 너에게 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드라빈과 거기에서 우상 하나를 훔쳐서 그 소년을 데리고 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진영으로 왔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미가가 화가 났죠. 보니까 자기 제사장의 소년도 없고 자기 드라빈과 신상이 훔쳐졌던 겁니다.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그 단지파의 군사들에게 쫓아가서 너희들이 왜 이 같은 짓을 하느냐,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단지파의 군사들이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라. 안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죽이겠다. 내 집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는 할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돌아오죠. 이 하나의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틈을 주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할 수 있다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긴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대에 걸렸던 그 노뱀을 우상으로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죽음을 아무도 모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자기의 온전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가야 될 곳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을 그의 생명으로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서에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의 연한을 120년으로 제한하셨습니다.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60세까지는 살고 강건하면 80세까지는 살 수 있지만 그러한 사람의 삶이 하나도 더 유익된 것이 없고 더덥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전도서의 내용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죽으면서 왜 헛되다는 소리를 하고 죽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이 세상을 영원히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의 구원은 아무런 그들에게 효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육신의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들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실패한 자들입니다. 이 신명기서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육신의 그러한 힘으로, 노력으로는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죽음 보십시오. 모세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여호와의 종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그런 지도자.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께서 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제 내가 조상과 함께 조상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형 아론과 함께 그 모압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아마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모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이 땅에서의 삶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삶이었던가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건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일생을 마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정한 이치에 따라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부자는 그해 많은 풍년이 들어서 많은 곡식을 자기 창고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곡식을 추수했기 때문에 그가 다 드리지 못하고 창고 하나를 더 지었습니다. 거기에 또 많은 곡식을 저장하고 그날 밤 잠을 자면서 그는 업족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내가 많은 곡식을 저장해 두었으니 먹고 편안히 쉬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부자의 꿈에 나타나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를 부르면은 너가 예비한 이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모세의 죽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은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꼭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생명, 참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서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 하루를 감당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의식을, 코람데오라는 이 신전 의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그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한 번뿐인 삶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그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